1101페이지 예레미야서 31장 27절부터 3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101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 이르노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받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자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약간 이상하게 읽어서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목사님들이 농담삼아 그런 얘기 들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은 겨울이 될 거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 그것도 수요일 날 오실 것이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농담삼아 하죠.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열심히 기다리는 수요일, 그것도 눈 오거나 비 오거나 춥거나 하면 교인들이 안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목을 빼고 그 교인들을 기다리는 목사의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겨울이 이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덜 춥지만 날씨가 추워져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또 하나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이 기다리신다. 네,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고 예레미야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잘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새 언약이죠. 제가 묵상한 그 제목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네요. 예수의 피값으로 맺어진 새 언약은 오늘도 나에게 은혜로 열려 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맺어진 새 언약은 오늘도 나에게 은혜로 열려 있다. 여기 이제 제목에도 제가 얘기한 새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있어서의 가장 그 두드러지는 신학 그 주제는 죄 그리고 새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어려운 그 남왕국 유다가 이제 겨우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생명을 유지하다가 586년에 이제 멸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즈음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을 무렵에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는 때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 위정자들이 믿었던 애굽은 그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 당시 정치하는 왕과 그리고 고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많이 했죠. 그의 한 말은 뭐예요? 저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저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것이다. 그래야 그 당시에 백성들이 위로가 되고 좋아할 텐데 예레미야는 우리는 망한다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바벨론을 대적하면 안 되고 바벨론과 화친을 해야 된다. 그들에게 빌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상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는 듣는 사람들이 맥이 빠지는 얘기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망한다는 말을 선지자가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레미야는 망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아무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 그때 그 희망이 진짜 희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희망이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죄관은 그 죄가 너무 깊어서 표범의 반점과 같다. 표범의 반점은 그걸 좀 어떻게 지워보고 싶어서 양잿물로 씻어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은 죄는 그게 용서가 가능한 죄가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언뜻 나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소위 말하면 그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그들의 손을 붙들고 이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킬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는 손을 잡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었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마치 그 첫 번 언약에서 출애굽할 때 시내산 언약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언약을 맺듯이 그렇게 언약을 맺은 관계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안다. 우리는 이제 모른다고 말할 사이가 아니다. 그 야다라는 단어가 부부가 서로를 아는 가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가장 잘 통하는 관계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 야다라는 단어를 거기에만 써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안다. 그럴 때 그때 쓰는 용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단어가 쓰여지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남편과 아내가 그 얼마나 밀접하면 우리는 서로 아는 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듯이 남편이 그 아내를 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고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와 결혼했을 때 이 세상에 가장 잘 아는 관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님이 창조를 딱 끝내고 보니까 아담이 혼자예요. 야다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 인간의 가장 깊은 고독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고 그리고 부부가 분리되어 있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만났을 때 그때 그 가까운 사이 그걸 이제 아는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야다라는 말.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 죄관은 그 죄가 어떤 죄냐? 쉽게 말하면 그 아내가 바람핀 죄다. 그게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냐? 그건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표범의 반점에 양잿물로 씻어보려고 해도 그게 씻기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시내산 언약, 첫 번 언약이 깨어진 것은 그 남편인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탈인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 죄과는 특별한 겁니다. 새벽에 좀 딱딱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그게 이 지식이 들어온 게 있으면 자꾸 그걸 말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대학원에서 썼던 논문 하나가 그 이 죄관, 예레미야의 죄관과 회개운동이라는 논문을 한 학기 내내 애써서 논문을 썼거든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 죄를 이렇게 푸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이사야도 비슷하게 풀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살았던 이유는 그 관계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사이인데, 이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남편인 하나님이 배반한 그 아내를 바라보고 눈물 흘리던 그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백성들의 죄악이, 그들의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모습이 그냥 아이 죄 많은 인간들, 아이고 죄 많이 짓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관계성에서 관계를 깨뜨린 인간의 죄가 돌이킬 수 없는 죄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냐, 저 백성들이 돌아올 수도 없고 또 돌이킬 방법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알량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죄가 다 해결됐다, 양 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아주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일단 이 관계성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 관계는 결혼 관계였다. 결혼식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 쪽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헌신작처럼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저 바알 신에 취해 있고 아세라 신에 취해 있고 다곤 신전 앞에서 절하고 그러면서 세상 하나님보다도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삶을 사는 그 천박한 모습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가 슬프했는데, 지금 현재 얘기는 뭐예요? 31장 이후에 와서 하는 얘기는, 그런데 우리에게 새 길이 열렸다. 남편을 버린 아내가 그 남편에게로 돌아갈 길은 없는 거죠. 그 죄는 해결점이 없는데 그 해결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파기한 언약을 이제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새 언약이 곧 들어서게 된다. 새로운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마음으로 연결되는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이다. 그러면서 그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게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6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실 때 그가 그 말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새 언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어떤 놀라운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 믿기 좋은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기 너무 좋은 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말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느라고 그런 백성들과 임금의 미움을 받고 감옥에 끌려가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 얘기는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피 흘리는 놀라운 그 희생으로 맺어진
언약이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에게 아무 요건도 요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한 그 얘기. 우리는 펼쳐졌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구나.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는 예레미야와 너무나 다른 처지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언약입니까? 만일에 그 언약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하자라도 알았겠어요? 이 새벽에 여기에 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하셨던 그 새 언약이 도래하여 그때로부터 6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기는 교회가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얘기잖아요. 바로 이게 그 죄와 새 언약의 관계성에 있는 그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인간의 죄를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 언약에 희망을 걸고 살다가 그는 동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 종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뜨겁게 오늘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중간에 조금 어려운 얘기가 있다면 신포도 얘기죠. 그런데 뭐 우리가 다 이해는 합니다. 그 신포도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전혀 먹어보지 않은 그 아들이 아버지 신포도 때문에 이가 시다는 말은 뭐예요?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자자손손이 뭐 더 올라간다면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아담과 하와의 신포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의 삶을 시게 만드는데 그것 이제는 끝난다 그 얘기잖아요. 아비의 죄가 내게 전가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새 언약은 예수 믿으면 내 조상의 죄도 끊을 수 있고 내 이전의 모든 것들도 다 청산할 수 있다는, 그래서 아비가 먹은 신포도가 그 자식의 일을 시게 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죄가 유전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어제 이제 어떤 우리 지난번 수요일 오시려다가 다쳐서 못 오신 김연옥 목사님, 잘 따져보니까 저보다 2살 위인데 안 좋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고요. 암 수술도 하시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치아도 다 무너져서 틀니를 하고 보청기를 꽂고, 제가 어쩌다가 내보다 2살 많은데 10년 차이가 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김 목사님 우리 집안에 모든 그 형제가 다 제일 먼저 나이 들면서 이상이 온 게 귀가 잘 안 들리더니 내가 막내인데 6남매 막내인데 나에게도 바로 그런 질병이 찾아와서 일찍부터 귀가 점점 안 들리더니 이제 보청기를 끼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죄가 그렇게 유전되었던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그런 거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한량없이 흘러서 이제 우리 조상의 죄, 아담의 죄, 그런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지 못할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삶의 은혜도 은혜지만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가 기도로 낫는 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이 심각한 관계의 질병, 이거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믿고 그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서 새로운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리브 블레싱에서 소개된
우리 조한나 집사님 가정, 그 남편 이광호 성도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들 보람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 속에 있도록. 그 어머니 박군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박군자 집사님, 최장수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수능생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일을 맡아서 애쓰는 우리 집사님이 그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저희가 열심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새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이토록 많은 희생과 오랜 동안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므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언약을 따라 이제 주님을 우리가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되 우리의 모든 허물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강을 흘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기뻐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